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또 본질이요 생명입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의 날이요 또한 기쁨이요 승리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은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성지라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저 메카성 마호멧의 무덤을 향하여 자리를 펴놓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쪽 방향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석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돌문이 열리듯이 인생의 앞길이 열려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고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당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었다. 무엇보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27절을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실 말씀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루살렘에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들이닥쳤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축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큰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인간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마음속에 삶에 평안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평안이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처음 보면 옷을 본다래요. 저 무슨 옷을 입었나. 또 어떤 사람은 가방을 본대요. 저게 명품인가 짝퉁인가.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얼굴을 봅니다. 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지금 근심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분노가 있는지 실패자인지 성공자인지 그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매사가 절망적이고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많고 신경질을 잘 내고 남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약점을 보고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모든 매사가 어둡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말하고, 또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것이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두가 다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뒤척이면서 불면증에 빠져서 삶의 평안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의 조건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저는 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수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평안을 얻고, 두려운 자리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한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평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세상을 한 번 보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그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주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함,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도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따라합시다. 확신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은 의심으로 꽉 차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는 머리를 저으면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내가 보았어. 그는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났단 말인가. 의심하며 전혀 난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의심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박힌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네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때에 도마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살아나심을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의심을 부활하신 주님은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던 마음에도 부활의 주님과 만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의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게 의심이에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주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명성도 가진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처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의부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중에 없는 약이 뭔 줄 압니까? 의처증, 의부증은 약이 없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의심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그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무서운 불신의 삶으로 파괴됩니다. 사회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산다면 이 사회는 파괴되고 말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한을 NGO로 항생제, 영양제 또는 결핵약 이런 의약품을 가지고 여러 번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은 의심이에요. 서로를 불신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다가 메모를 합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메모를 하고 통속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걸 자기들끼리 서로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의심을 하면서 서로 불신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의심이 끼어든다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떤 응답도 어떤 평안도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의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심으로 꽉 차 있는 도마의 마음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날 때 의심을 풀어주고 믿음과 확신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의 불신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불신하며 사는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이런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따라합시다. 실패해서 성공의 길을 찾았다. 실패해서 성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실패를 거듭거듭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기대와 어긋났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베드로는 다시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떠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야, 예수 믿다 보니까 사업도 뜻대로 안 되고 가는 길도 잘 열리지 않고 이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거나 똑같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고기 좀 잡았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부의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 왜 고기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힌 것이지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이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없나이다. 기쁨이 없나이다. 소득이 없나이다. 고기가 없나이다. 평안이 없나이다. 안식이 없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대답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혔을 뿐이지. 그때 예수님은 네가 단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 지식, 모든 게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위대한 신앙은 자기가 있던 경험도 방법도 다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 잡힌 고기 수가 여러분 153마리라고. 그물이 가득 찼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 찼는데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린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생의 그물이 빈 그물로 나온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물이 가득 차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던진 그물에 바로 그물이 가득 찼던 거예요. 또 하나는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환으로 찢어지고 재난으로 찢어지고 사고로 찢어지고 사람 잘못 만나 사기당해서 찢어지고, 여러분 농사를 한 해 동안 열심히 다 하셨는데 추수를 앞두고 태풍이 와서 다 농사가 찢어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빈 그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또 잡힌 고기가 찢어지지 않도록 우한 재난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던진 인생의 그물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시며 더 좋은 목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삶을 포기하리만큼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는 심령이 회복되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심령이 일어나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차고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이런 부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바울처럼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넘어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이런 내적인 변화, 내적인 심령의 부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천국에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식주류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영혼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축복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넘어졌던 사업도 회복되고 떠났던 소유가 깨졌던 가정이 다시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이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재림의 소망으로 맞이하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차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여러분,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낙오자가 되지 않고 다 들림을 받아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